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빈주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주의에 있어서 칼빈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에 대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의 원조, 이론신학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개혁신학의 근본 문서입니다. 근본 문서. 조직신학의 원조인 기독교 강요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개신교의 조직신학의 원조이며 개혁신학의 근본 문서이다. 조직신학은 이론신학이 라고 할 수 있죠. 이론신학 혹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안 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틴 루터는 1세대 종교개혁.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개혁신학의 근본 문서이면서 종교개혁의 완성된 조직신학, 이론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기독교 강요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칼빈이 1536년에 라틴어로 초판 6장으로 구성이 있어요. 라틴어 초판으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장. 그런데 이제 1539년에 원래 라틴어에 칼빈이 라틴어에 융통했죠. 히브리어, 헬라어, 오로에 아주 융통한 분이었죠. 원래 프랑스 사람이지만 라틴어로 기독교 강의를 낼 정도로 아주 실력이 아주 충출한 분이셨죠. 그 다음에 1539년에 17장으로, 10장에서 17장으로 중보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라틴어
다음에 1541년에는 다시 소위 이제 1545년에는 프랑스어로 란스라고 돼요.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출판. 그 다음에 1543년에 1541년에 1543년에 21장으로 늘어났어요. 21장. 처음에는 6장, 그 다음에 39년에 17장, 17장, 그 다음에 21장으로 중복판. 그 다음에 이제 1550년에는 약간의 1550년에는 약간의 내용 보충, 분보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판은 1559년에 최종판을 소위 라틴어와 프랑스 최종판은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나타났고 1561년에 영어로 이제 영어. 그 다음에 1572년에 독일어판.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1536년에 라틴어로 6장에 걸쳐서 이제 초판을 출판했고, 그 다음에 1539년에 17장으로 구성된 증거판을 라틴어로 출판을 했고, 1541년에는 프랑스어로 이제 출판을 했고, 1543년에는 21장으로 이제 증거를 했죠. 그래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1550년에 내용을 보충해서 이제 더 출판을 했고, 1559년에 최종판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기독교 강요는 1559년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때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1561년에 영어판이 나왔고 1572년에 독일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기독교 과거의 목적은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적 지침이면서 칼빈이 가장 강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소위 경건한 삶, 참된 크리스찬의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도록 경건한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죠. 크리스찬 라이프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 언어, 행동,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 라이프로서의 삶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거룩성, 경건성.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강요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소위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이 저술의 배경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술의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안내되어진 교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또 신학도로서 반드시 이것을 소지하고 대충이라도 한 번씩은 접해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내용, 콘텐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콘텐츠라고 해요. 콘텐츠, 내용. 기독교 강요를 한문으로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를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릴리전 종교죠, 종교. 기독교,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가르침이라고 하죠, 가르침. 강요, 가르침.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말하자면 이 기독교 강요는 이제 성경이라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절대적 권위.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사 성경의 권위를 절대시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소위 교리적으로 교리라는 것이 소위 변증이죠. 변증. 소위 변증. 변증적이고 또 체계적이죠. 변증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성도들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교리의 내용 변증이에요. 변증.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실제적인 삶, 이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죠.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 성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내용을 잘 살펴서 삶의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목회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한 가르침이 있어요. 목회자. 그리고 이 총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성경신학적, 성서신학적, 성서신학, 성경신학, 성경신학의 체계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성경신학, 성서신학의 체계화. 기독교 우리 이론신학 가운데서 이제 성경신학, 그 다음에 이론신학, 역사,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 이론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철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신학의 이제 5대 이론신학이라고 보는데, 이 이론신학적인 체계에서 아주 귀한 이론신학의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신학을 체계화하면서 이론신학의 체계를 이루었다. 이 속에는 물론 시천론에서 들어가죠. 소위 실제적인 삶과 목회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이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의 절대적인 것. 캐톨릭에서는 로만 캐톨릭을 봅시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 플러스 교회 조직, 이것을 아주 최고의 권위로운 최고의 권위로 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황이 성경 우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교황, 교회 조직.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이라 해요. 성경 밑에 이제 교회 목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가장 우선이, 교황과 교회 조직이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다. 성경이 우선이. 그래서 칼빈은
당시대의 종교 개혁을 발현하면서 성경이다, 성경.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은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성령이 만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권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목회도 또 교회 직분도 또 교회 직분 예배, 삶,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성경. 예.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설교함에 있어서 설교도 예.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해라. 이때 성경을 성경 강해. 예.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라. 풀어서 해석. 성경을 강해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목회적 설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화에서 중요시 여겼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예배의 설교 중심.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예배의 중심은 설교 중심입니다. 설교 중심.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적 예배죠. 로마 카톨릭은 예식이에요. 예식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 형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는 말하자면 성경을 이제 설교 중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도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하도록 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심령을 꿰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설교를 했던 것이죠. 설교 중심.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이죠. 성경 살아있고, 성경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동력이. 살아있고 검보다 예리.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예리하다.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 판단. 이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의 심령과 태부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되면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콘텐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첫째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설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이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적 God-centered salvation. 구원론이다. 구원. 소위 칼빈은 교리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심려를 기울였어요. 구원론. 이 구원론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소위 구원론의 핵심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은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컨디셔널 일렉션, 언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 선택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선택인데 조건이 없어요. 선을 행하든 또 어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이에요. 구원.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침이 있어요. 인침.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예수 안에서의 선택.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을 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소위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이제 작업을 마무리했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에게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뭐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런 데서는 뭐 예수 외에도 다른 뭐 길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길은 one way. Only Jesus. Only Jesus. Only Jesus Christ.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강요의 전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네 번째로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고,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 중심적인 그 가르침을 줬고, 그 다음에 구원론은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론을 이제 가르쳤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된 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칼빈주의 5대교리뿐만 아니라 이제 타입 솔라스 얘기했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있잖아요. 솔리우스 크라이스트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나오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칼빈은 그 강요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절대화, 소위 주권 사상과 영광 사상. 이 속에는 주권 사상과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랬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가르침을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전지 omniscience.
또 전능,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 omniscience,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유비쿼토스, 무소부지. 이게 소위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부지가 아니라 무소부재. omniscience, 어디나 계신다. omniscience, omnipotent. 그 다음에 어디나 계신다. omnipresence, ubiquitous. 그것이 almighty God,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omnipresence, omnipotent, omniscience, omni. 이것이 almighty God이라. everywhere, 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우리 크리스천이 인식해야 될 것은 초월자 하나님, 내제자 하나님, 이렇게 그 영적 세계, 영계, 육계, 이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이거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omnipresence, ubiquitous. 현실 속에 내재하신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내재하신 하나님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하신다. 지켜보고 보신다. 그래서 오란 때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항상 현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칼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고, 거기에 따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창조주라고 말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서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은 창조자, 세번 만물 창조자, 그 다음에 섭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면 창조주면 섭리하시는 통치자예요.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주신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유식하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협적 종교, 타협적 종교. 타협적 종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바람.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믿음, 예수 구세주, 우리를 구원의 주체로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영생 구원을 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 첫째로 기독교 강조에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 다음에 예배 설교 중심의 그 강조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내용, 구원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의 절대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예정론이에요. 예정. 칼빈주의의 핵심은 예정론에 있어요. 예정론. 거기 하나님 주권 사상이 들어있고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고 섭리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예정, predestination. 예정론을 미리라고 해요. 미리. destination. predestination. 이게 예정론. predestination.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이제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난 예정론은 이중예정, Dual predestination. 듀얼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블이라고, 더블. 듀얼. predestination. 이중예정론. 이게 나오죠. 이중예정론. 이중예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영생, 영벌 이걸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이 선택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초판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소위 자유우주론자하고 논쟁하면서 어거스틴의 논리를 그렇게 따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사상이 루터나 칼빈에 쭉 이렇게 이어져요.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책을 100권을 이제 저서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위대한 이 수석으로 삼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말년에 책을 다 100권 정도로 완성한 다음에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퀴나스가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저술했던 100권의 책은 지푸라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로 자기가 지은 책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이 지푸라기라고 일컫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캐톨릭에서 받아요. 예, 스토이고 학파의 영향을 받았죠. 마틴 루터가 소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의 책을 지푸라기에 절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에 표현한 내용이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칼빈의 애정은 이중예정, 영생할 자, 영벌할 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초창기에는 이 선택론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의 논리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중예정론이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알메니우스나 그 이후에 요새 등장한 소위 바울의 재발견 해가지고 그런 사상이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영국의 신학자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바울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사상이 뉴 프로스펙트라고 뉴 프로스펙트. 그래가지고 그런 이론이 등장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 속에 들어있는 예정론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예정론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만찬의 희귀적인 체험을 강조했고, 유아 세례를 강요했고, 성화를 통한 치리를 강요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주의의 핵심의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